이제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 단순하게 교회력 속에서만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신앙으로 그렇게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순절에는 우리의 눈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렇게 주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묵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아마 대답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기에는 아마 저와 또 여러분들도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선택한 길이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가 책임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린 아이와 함께 아버지가 얼음판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음이 신기해서 이 아이는 신나게 먼저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그 아이가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그 얼음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지체할 시간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곧바로 그 빠져있는 아이에게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 또 숨이 막히는 고통, 그리고 몸이 굳어가는 그 공포 속에서도 이 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아들을 얼음판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끝내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쩌면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죄의 강물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두시거나 너가 알아서 거기에서 헤엄쳐 나오거라 그러시지 않으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직접 이 얼음판 물로 뛰어들어서 우리를 구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어쩌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익숙해질수록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쉽게 그렇게 흔들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참 좋은 말씀이야,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야, 그렇게 하는 그 생각에서 그냥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찌르지 못하고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그렇게 쌓여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하나님 앞에서 통회를 하거나 또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회식 자리에서 어떤 남자분이 이제 그냥 흘러가는 말로 별 생각 없이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한 여자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성적인 어떤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때 이 남자는 내가 어떤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한 말도 아니고 그냥 분위기상 좋게 하려고 재밌게 하려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내가 한 말이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법적인 그런 다툼이 되어졌을 때는 이런 그 말을 나는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판사가 이해하고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수치심을 느꼈던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 판결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도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아유 뭐 그 정도도 못해.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그런 탕자의 아버지의 그 심정이 어쩌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떠난 집은 여전히 똑같은 집이었지만 그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또 식탁은 차려져 있었지만 공허하였고 입맛도 없고 그 집안에는 웃음거리가 사라지고 아마 침묵만 흐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매일같이 같은 질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얘가 지금 어디 있을까? 얘가 혹시 배는 골치 않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매일 그 문 밖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리가 아직 먼데.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뛰어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돌아온 아들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아버지는 그 골목만을 아마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은 올까? 혹시 오늘은 올까?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사랑은 참 어쩌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잊으면 편합니다. 포기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기다릴 수밖에 없고 애가 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돌아온 아들을 발견한 순간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 과거를 들추지도 않고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그냥 달려가서 그를 품에 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뭘까요? 아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하고 계시는 분, 또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너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나를 십자가에 이미 용서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를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십자가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성경에는 곳곳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보면 온통 사랑이라는 가사가 많이 있고 드라마의 내용도 보면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감격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랑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이야기가 반드시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여자 청년이 같은 찬양대에서 찬양대에 함께 사역을 하는 남자 청년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만나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유명한 의대를 나온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정말로 두 사람은 깊은 교제에 들어갔고 또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결혼의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결혼의 이야기가 오가면서부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남자의 집에서 서울 의대를 졸업한 의사인이 결혼할 때 뭔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요구의 내용은 50평 이상의 집을 신부 측에서 마련을 해야 되고 우리 아들이 유명한 의대를 졸업했으니 이제 병원을 개업할 그런 건물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아들이 유명한 의대를 이렇게 노력해서 유명한 의대를 졸업했으니 이 정도는 준비해 가지고 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혼은 결국 깨졌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50평 이상이나 되는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요. 또 그 병원을 개업할 수 있는 그 건물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깨진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맺어질 수 없는 사랑이고 능력이 없으면 이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금방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죄값은 지불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하실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은 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값을 당신의 독생자에게 지불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런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값없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공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치를 수 있는 값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내가 치러야 할 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아픔과 저주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치렀기 때문에 내가 치를 값이 없다는 것이지 공짜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내 대신 그 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잊으면 우리는 감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형식적이 됩니다. 예배가 습관이 됩니다. 죄의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신앙이 지금 식어진 것 같다라고 느껴진 분 계십니까? 나의 기도가 지금 메말랐다고 느껴지십니까? 은혜의 감격이 희미해지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힘을 내고 다시 기도하게 되고 다시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하게 되고 다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 사랑의 이야기를 새롭게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사랑받은 사람은 자신을 성찰하고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사람의 사랑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아야 하고 우리는 저주받아야 하고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질병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자, 이 말씀에 보면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고 따라야 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아유, 저 망나니 같은 저 자식, 자기 아들을 가르치면 저게 내 십자가야,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고주망태가 되어서 들어오는 그 남편, 저것이 내 십자가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겪는 보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개혁주의 신학의 거두인 존 칼빈의 저서인 기독교 강야에서 보면 성도들의 삶의 핵심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 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해라, 자신을 드러내라, 자신을 지켜라, 자신을 우선시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도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만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잠시 경건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내 고집이 죽는 겁니다. 내 욕심이 죽는 겁니다. 내 즐거움이 죽는 겁니다. 내 분노가 죽는 겁니다. 혹시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예수님의 고난만을 묵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싸움이 있습니까? 내려놓지 못한 것,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영역, 외면하고 싶지 않은 부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다 내려놓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들도 나의 이러한 욕심과 나의 사랑과 나의 고집과 나의 즐거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한 어떤 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조용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나의 죽음이 너의 삶을 바꾸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이것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